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예루살렘 제3성전은 과연 세워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국력이 강해지면서 그들이 소원하는 예루살렘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지느냐가 믿는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차비는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제3성전에 대해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본 동영상은 그 고찰 보고서라고 생각하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것은 출애굽 후 제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장막은 이스라엘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이곳에서 만났고 모세는 그곳을 회막이라 불렀죠.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제2년 1월 1일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사이드가 아니라 센터에 세워졌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영적 중심이 되길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은 이동식, 조립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신속하게 접었다, 폈다, 세웠다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토지 분배를 한 때였습니다. 성막은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땅 실로에 세워지고 이후 369년 동안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실로를 버리셨습니다. 실로를 버리시고 기럇 여아림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실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시대 초기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여 사사였던 대제사장 엘리는 그런 두 아들의 허물들을 막지 못하고 사랑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3번의 경고를 엘리에게 주시지만 엘리의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전투를 걸어오자 같이 부패해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편법을 쓰고자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을 기억하고 언약궤의 힘을 빌리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간 것이죠. 이들을 말리는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이들한테 협조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갔죠. 그날 그들은 블레셋에게 전쟁도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죽음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슬퍼하거나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언약궤를 찾으려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실로를 버리고 고향 라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모든 제사를 하나님의 성막에서가 아니라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한 장소는 숲 땅의 산당이었으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한 곳은 베들레헴의 산당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지만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낸 것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하나님의 궤는 실로로 가지도 않았고 라마의 사무엘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실로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고 라마의 사무엘도 찾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서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먹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고 잊혀져 가던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성소를 기억하고 사모한 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성을 짓자마자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다윗은 무척 기뻐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건포도 떡 한 덩이 그리고 고기 한 조각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기뻐한 거죠. 그러나 조립식, 이동식 하나님의 성소가 백향목 궁에 사는 자신의 집과 너무 다름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하면서 슬퍼했죠. 하여 그는 하나님의 집도 자신의 성처럼 백향목과 잘 다듬은 돌과 금으로 짓고 싶다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건축을 제외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랬을까요? 먼저 그는 전의 낭실, 그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의 식양을 그리고요. 즉 설계도를 다 그린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섬길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리했습니다. 24반열을 제정했죠. 그리고 성전 그릇들의 식양을 또 다 그리고요. 그 크기와 중량을 정하여 기록을 하였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백향목과 돌들도 충분히 예비해서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의 열심과 사모로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가 멸망한 해에 같이 파괴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가 되었었죠. 이를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먼 타국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민족성을 잃고 언어를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번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함락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운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그 옛날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스스로 온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재건하라 라고 하며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심지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목재와 모든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세워진 성전은 수룹 바벨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수룹 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죠. 이 제1성전보다 좀 초라한 수룹 바벨 제2성전인데요. 수룹 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꼭 70년 만에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후에 헤롯 왕이 지었다는 성전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수룹 바벨 성전 위에 덧칠하듯 증축을 했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증축한 이 제2성전은 끝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는데요. 그런데 왜 또 70년이었을까요? 제1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이 세워지는 데까지 70년이 걸렸는데 제2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왜 70이란 숫자가 두 번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다고 보고 넷짜비가 찾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전은 늘 있었습니다. 제1성전과 제2성전 사이에 70년만 빼고는요. 그때에 70년의 공백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잠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3성전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AD 0년부터 70년까지 우리는 두 개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성전과 또 예수님 성전이 오버랩되는 거죠. 70년 동안. 이는 아마도 제1성전과 제2성전 사이의 공백기간 70년을 메꾸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AD 1948년 이스라엘이 부활하듯이 다시 독립을 하여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도 제2성전이 세워진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제3성전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시 소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려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간 하나님께 제사를 못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못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지난 2000년간 예루살렘 제3성전을 못 지었을까요? 그 옛날엔 나라가 없었어도 제2성전을 지었었는데 지금은 나라가 있는데도 70년이 넘도록 나라가 있는데도 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이 집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실로같이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종교가 다 모여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란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실로같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은 지 2000년이 더 지났으니까요. 또 AD 691년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이슬람 사원 바위의 돔이 세워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이루어진 듯 합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제3성전은 세워질까요?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